메시지를 부탁받고 간호사들이 많이 들었으면 했는데 오실 분 오셨겠죠. 결혼과 후대 사역. 결혼에 대해서 고민 안 해본 사람은 없겠죠. 다 좋은 곳으로 시집 가길 원하고, 옛날 표현인가요? 예. 그리고 또 자녀 문제에 고민 안 해본 사람이 없을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또 원래 인간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생육하고 번성하고도 결혼과 연관이 있습니다. 저한테는 이 단어가 굉장히 이렇게 확 와닿더라고요. 생육하고 번성이 육신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영적인 부분이 많이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사람, 또 전도자, 또 집중을 통해서 서밋을 누리는 부분이 바로 그 방법이 바로 생육하고 하는 부분이죠. 예. 그러면 영적인 열매, 요한3서 1장 2절처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겠죠. 그래서 선택의 여지가 없이 생육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겠죠. 그것을 요셉은 노예 생활에서 찾았고요, 노예 자리에서 찾았고, 또 다윗은 목동의 자리에서 찾았고요. 또 의사 누가는 자기 일하는 그 관계 속에서 그거를 찾았어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이라는 부분을 창세기에서 제가 한번 좀 찾아보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제일 먼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또 땅을 정복하라. 근데 이게 그냥 육신적으로 잘 되라는 개념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이 많이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창세기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창세기에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9장 1절에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노아를 통해서 홍수 이후에 다시 시작할 때 똑같이 9장 1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노아에게 다시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7절에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9장 7절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의외인데요, 창세기 17장 20절 이스마엘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앞뒤 문맥을 보니까 여기는 육적인 부분이 많이 내포가 돼 있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잘되고 잘되라는 어떤 부분 속에서. 그리고 28장 3절 이삭이 야곱에게 내게 복을 주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이건 이제 육적인 부분이 좀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에서 대신 축복, 그 아버지의 축복을 빼앗았죠. 그때 한 얘기고요. 그리고 또 47장 27절
이제 요셉 시대인데 이때도 또 동일하게 야곱이 이제 유언으로 애굽에서의 생업으로도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물론 이거는 그 상태를 얘기한 부분이지만은 48장 4절. 예, 이게 바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은 모든 사람이 원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거는 결혼과 연관이 돼 있죠. 근데 이제 요즘에는 시대적으로 많이 변화가 돼서 결론으로 먼저 얘기를 하자면은 결혼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라고 얘기하는 젊은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혼은 선택이 아닌 사명이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본론으로 가정과 결혼 그리고 후대 사역.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은 가정의 중요성을 상당히 강조해요. 가정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사사시계에 주로 쓰는 말인데 기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룻기인가에도 보면은 기업 물을 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그 풍습인데 그 풍습은 모세에게 준 그 율법에서 비롯된 부분이죠. 계대결혼. 예, 계대결혼도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사만 시대에도 있었고 형사치수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형이 자녀가 없으면은 형수를 통해서 또 이렇게 그 동생이 형의 역할을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언약하고 굉장히 밀접하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이거를 지켜야 되는 율법으로 주셨을까? 기업이라고도 표현하고 기업 이을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사사기 시대와 왕정 시대, 보아스가 룻에게 참 너 대단하다 하면서 그 칭찬하는 부분 중에서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 순번이 있는데 연소한 자를 택하지 않고 나같이 나이 많은 사람을 네가 택해서 내게 이거를 했다. 근데 법에 의해서는 그 사람이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너는 잠잠히 돌아가 있어라. 만약에 그 사람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신발을 벗어서 나는 뭐 이렇게 하면서 의식을 치르면은 그 다음에 나니까 그때 내가 그거를 감당하겠다 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게 룻기에 기록이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장로들 앞에서, 증인들 앞에서 그 결혼식을 하는 그 부분 속에서 장로가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의 개념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룻을 축복하면서 뭐라 그러냐 그러면은 유다를 통해서 다말처럼 네가 축복받기를 원한다. 예, 모르는 사람도 많겠지만은 유다와 다말을 통해서 다음 세대 언약에 기업 이을 자가 나오잖아요. 근데 유다는 시아버지란 말이에요. 예,
여기 다말이고요. 제가 성경에 대한 부분, 언약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저기 안 됐을 때는 청소년 때 성경을 읽으면서 야, 이게 뭐야 이게 성경에 굉장히 나한테 그게 와닿았어요. 신학을 하면서 보니까 아 이게 이런 의미가 있구나. 예. 왜냐하면 다말은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언약을 계승해야 될 유다 시아버지가 눈치 못 채니까 계속해서 죽는 거예요. 장자 엘이 죽고요. 두 번째도 죽고요. 마지막 막내 하나 남았으니까 그마저 죽을까봐 친정에 가 있으라 그러면서 장성했는데도 이렇게 저기 부부 관계를 갖지 못하게 그거를 저기 해주질 않으니까 다말이 기도하고 나서서 직접 변복을 하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들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성경을 통해서 확인 좀 해보세요. 왜 이런 부분이 기록이 돼 있나. 그러니까 그 언약적인 부분에서 이거를 보지 못하면은 이게 뭐 이래, 이런 일이 왜 성경에 기록이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또 더군다나 38장 한 장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이 다말 사건이. 나는 요셉이라는 인물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요셉의 사건이 37장에서 노예로 팔려가는 것 다음에 막바로 38장에 끼어들었어요. 다른 사람 인생에 다말 사건이 전혀 다른 게 확 끼어들었더라고요. 이게 왜 여기 이렇게 있어야 되나? 하나님도 아니면서 왜 여기 있어야 되나? 보니까 바로 후대사역 부분에 실패자가 요셉이거든요. 태영아 사역 메시지 들어보면 요셉의 그 실패 부분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요셉이 당대에는 크게 쓰임 받았지만은 후대 사역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실패자라고 내가 이렇게 평해서 뭐한데, 이기 때문에 다말이 가지고 있는 이 렘넌트 사역, 후대 사역이 상대적으로 거기에 끼지 않았나,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가정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창조 사역에 있어서도 에덴의 창조 사역에 있어서도 인간 창조에 막바로 가정을 만드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사회와 기본 배경이 바로 또 가정이죠. 그리고 또 개인 또 삶의 기본 베이스가 가정이란 단어를 계속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가정이에요. 그래서 가정이 진짜 성경적인 가정, 모범적인 가정에서 자란 후대들은 후대에 굉장히 많은 좋은 영향을 끼치죠.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은 그 사람에게 초점을 많이 맞추고 그 사람의 그 완악함에 초점을 맞추는데 오래된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결과로 드러난 부분이지. 그래서 좋은 가정에서 이렇게 보호 속에 사랑 속에서 자란 사람들은 홍익인간처럼 널리 유익하게 하는 그런 부분을 자연스럽게 소유하게 되죠. 그리고 또 가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가정에 대한 부분에 보면은 잘못 이해하면 나를 위한 어떤 베이스로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언약 전달의 베이스로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할 때 막바로 주신 언약이 후대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잖아요. 오죽하면은 너무 자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하니까 뭘 주려고 내게 오십니까? 그랬더니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먼저 선수친 게 하나님 내게 자식을 주지 않아서 내 집에서 길러온 엘리에셀이 나의 후대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답을 하거든요.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예. 그러면서 기억도 하기 좋은 100세의 이삭을 주죠. 그것도 왜 이렇게 늦게 주시나? 왜냐하면 나를 위한 어떤 자녀가 아니라 언약 전달자로서의 그런 부분. 그리고 모리아산 사건도 아브라함이 그런 여러 가지 언약적인 어떤 부분이 충분히 훈련되어지고 믿음이 준비되었을 때 아들을 작업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늦게 주셨어요. 아브라함도 늦게 주셨고 이삭에게도 늦게 줬어요. 그래서 쌍둥이 야곱과 에서를 낳은 것도 기도해서 응답으로 그 이삭과 야곱을 낳고 또 그것도 태 속에 있을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는 야곱에 대한 언약도 주셨죠. 근데 야곱과 리브가는 그걸 다 잊어버리고 내 자식 잘 되길 바라서 엄청 인본주의를 써가지고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내 말대로 해라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으로 장자에게 갈 축복을 사기쳐서 남편을 속여서 뺐죠. 예. 근데 이제 그 마지막에 그 노년기에 애굽으로 갔을 때 죽은죽음만 알았던 요셉이 요셉을 만나는 그 과정 속에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냐 그러면은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되돌아보면 슬픔과 고통뿐이라고. 하나님의 계획은 슬픔과 고통이 아니라 너를 축복하겠다 그랬는데 말씀은 언약은 놓치고 내가 하나님 돼서 내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를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이 당연히 주실 축복이란 말이에요. 후대 사역은. 그래서 내가 필수가 아니라 사명이라고 얘기한 부분은 거기에 많은 게 담겨 있어요. 그래서 나를 위한 내 자식이 아니라 언약 이을 자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다들 늦게 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야곱이죠. 그리고 또 대표적인 사람이 한나. 제일 확실하게 깨달은 사람이 한나죠. 그 두 번째 관점에서 방금도 얘기했다시피 결혼의 정리는 언약 전달자, 언약 전달, 낳고 내가 낳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기업으로 주신 거죠. 그래서 자식을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정을 통해서 양육이요. 이스라엘은 그 격대 교육이 기본으로 돼 있는데 가정 교육이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신앙이 그대로 아브라함의 신앙이 그대로 이삭에게 전달되듯이 이 양육 시스템, 유 목사님이 얘기하는 그 7가지의 그 달란트 부분도 그게 그 율법에 근거하여 이스라엘의 그 전통으로 잡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격대 교육이죠. 이거를 누가 잘했나? 한나와 요게벳이 잘했어요. 단어를 보면 한나 같은 경우는 눈물이 콧물 나듯이 기도할 때 그 제사장과의 대화 후에 다시는 수심이 없었더라. 우리는 기도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잖아요.
근데 너무나 확실한 하나님의 계획을 봤기 때문에 그 기도하고서는 다시는 수심이 없었어요.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은 한나가 자식을 낳으니까 남편이 흥분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하자 그랬을 때 나는 안 가겠다 그랬어요.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안 지키면 안 되는 율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1년에 몇 번씩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안 가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안 가고 젖된 다음에 올라가겠다 그랬어요. 젖대고 올라갔을 때 확실하게 준비해 가지고 하죠. 그리고 또 매년 몇 차씩 에봇을 지어서 뜨개질 해가지고 그 에봇을 지어서 사무엘에게 갔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 누운 거는 엘리 제사장의 영향이 아니라 가서 팀 사역한 한나의 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양육을 시켰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다윗까지 연결된 부분에 한나가 시작이라고 봐야 되겠죠. 한나로부터 시작해서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 누웠던 부분. 성경은 많은 게 생략이 되어 있지만 언약궤 옆에 누울 수가 없잖아요. 들어가면 죽는데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까지 언약궤 옆에 누워서 잔다는,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옆에 누워서 잔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통했고 죽어도 좋다는 개념으로 들어갔다고 봐야 되겠죠. 너무나 사모하니까. 그래서 한나가 철저히 그런 양육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요게벳의 경우는 분명히 죽이라고 그랬는데 안 죽이고 키웠고요.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가서 보호돼서 살기를 바라는데 요게벳은 아예 명령권자인 장차 파라오가 될 합셉투수 공주 목욕하는 장소에 밀어넣었어요. 그리고 그 미리암을 통해서 자기가 유머로 내 자식 내가 젖 먹이면서 돈 받고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얼마나 역할이 컸으면은 40세에 모세도 이제 유능했기 때문에 파라오가 될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장차 자기가 다스릴 그 애굽을 위해서 충성하는 이 애굽의 엘리트 국민이 마음에 담긴 게 아니라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한 히브리인이 마음에 담겼어요. 얼마나 담겼냐? 싸움에 자기가 뛰어들어서 대신 싸워서 상대방을 때려 죽일 정도로 마음이 담겼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또 훈련시켰지만 결국은 누구의 역할이에요? 요게벳의 역할이라고 봐야 되겠죠. 결국은 어떻게 돼요? 부모의 역할로 언약의 바톤이 자녀에게, 다시 말하면 언약의 사람으로, 한 사람의 언약의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회복이 되고 전쟁이 그치고 사무엘이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가정사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이죠. 이거는 부담 갖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으면은 언약적인 축복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받는 축복이죠. 그리고 또 네 번째, 결혼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에 대해 성경은 확실히 고지하고 있어요.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이 하나님이 세상을 보면서 근심하고 한탄하고 결국은 자기가 만든 세상을 싹 쓸어서 정리해야 되는 그 원인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지금 저 대부분의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육체가 됨이니라. 우리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왜 이런 부분이 있나 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보면서 저기 하니까 결혼은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응답받아야 될 부분이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아니라 성경적으로 보면은 부모가 연결해 주는 거예요. 시대가 변했는데요. 예. 저는 우리 아들한테 내가 결정해 주겠다 그랬어요. 예. 성경이 그렇더라고요. 예. 아브라함 봐봐요. 예. 아브라함이 결혼을 하는 그 과정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굉장히 길게 기록이 돼 있어요. 왜 이렇게 길게 기록이 돼 있냐? 중요하니까. 예. 그리고 엘레셀이라는 그 믿음의 종이 만약에 그 여인이 내 말을 듣지 않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리까 하고 질문하니까 지금까지 내가 너에게 설명했던 것 다 없는 것으로 하고 돌아오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가서 입구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하면서 기도하는 대로 그대로 응답되잖아요. 기도가 끝나자마자. 예. 리브가가 물동이를 들고 물길로 오고. 예. 그 기도한 내용까지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리브가가 이렇게 이끌려서 올 때 들판에서 이삭이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 성경에서 최초로 묵상이라는 단어가 최초로 사용된 게 그 이삭이 들판에서 아내가 오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이에요. 예, 기도라는 단어, 묵상이라는 단어가 거기서 처음 나와요. 예,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 이제 이런 부분이 성경은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준 자 배필로 맞아야 된다 하는 부분으로 설명하고 있죠. 예. 3절에 보면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면서 수명도 120세로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현장에서 전도하다 보면은 이 좀 영세민들이 살거나 장애인들이 살거나 하는 그 지역에 가면은 발 디딜 곳이 없을 정도로 문이 열려 있어 들어가서 전도하려고 그러면 발 디딜 곳이 없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인간이 범죄하면 그 인간이 사는 지역도 땅도 같이 타락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죄악이 관영해서 싹 썰어버리고 새로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생육하고 번성이 가벼운 얘기가 아니라 너 잘되라 하는 부분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부분이죠. 이거는 꼭 가정에만 적용되는 부분이 아니라 내가 일하는 현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 후대사역 부분을 보겠습니다. 성경의 족보와 인물 설명을 통해서 중요함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기생라합에 대해서 거기 예수님의 목에 기생라합이 포함되어 있죠. 두 번째가 룻이에요. 룻이 어떤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런 축복을 받았나 하고 보니까 있더라고요. 짧은 시간 안에 다 설명은 못하고 룻기를 쫙 읽어보면서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내재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말 사건이라든지요. 그래서 내가 이해하고 나니까 창세기 37장에 들어가야 될 부분이 맞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그리고 또 밧세바 부분도 나와 있고요. 또 마리아 부분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육신적인 계보가 아니라 언약의 계보예요. 예. 그리고 또 언약 전달자로서 후대 사역은 요게빗과 한나 2세. 예. 마태복음 1장만 하고, 예. 언약 전달자. 예, 모델로 보면은 요게벳 한나는 얘기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2세. 예. 심부름 교육을 통해서 또 전쟁터에 보내는 2세. 그리고 또 평상시에 부모는 자식을 볼 텐데 사무엘이 왔을 때 유일하게 그 자리에 없고 양을 지키고 있던 사람이 다윗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또 로이스와 유니게. 예, 이건 바울이 고백한 부분이죠. 예. 영혼 사랑하는 마음, 현장 보는 눈물, 예, 그런 부분을 설명하면서 그것이 너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예, 외조모 또 네 엄마, 예, 그래서 여성이 이렇게 나란히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 같은 그런 제자들이 세워졌겠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나하고 뛸래야 뛸 수 없는 부분이지만은 언약이라는 부분이에요. 언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언약. 예. 언약 전달자. 결혼은. 그러나 이거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 베이스가, 예, 가정이고요. 그래서 가정을 이루는 부분에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결국은 그로 인해서 사회와 시대로 하나님의 나라 지경이 넓혀가야 되겠죠. 예. 그래서 안창호 선생은 그 파출소 10개 짓는 것보다 교회 한 곳 짓는 것이 낫다고 얘기한 것처럼,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결론은 선택이 아니라 사명이다. 아까 썼죠. 사명. 예. 잘하려고 노력하는 부분도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그러나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물론 바울은 그 시대에는 시대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결혼을 안 했어요. 그러나 바울에게는 많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예, 내 아들. 디모데에게도 내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사회가 건강하기 위해선 개인도 중요하지만은 올바른 결혼이 굉장히 중요해요. 결혼예비학교 진짜 짬을 내서라도 갔다 오셔야 돼요. 나는 결혼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 결혼예비학교 참가하고 와서 제일 뭐한 게 우리 아들한테 미안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주신 것 누리며 후대에게 전달하라고 하나님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